말씀은 구약 시편입니다. 구약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다 차례졌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 밤 이 저녁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면 복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신년에 인사들 하셨죠? 뭐라고 인사하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렇게 질리지 않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저에게는 행복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어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면 남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성도교회에 출석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게 행복해야지 내가 아는 지인들을 내가 섬기는 교회로 초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행복하다는 그것을 보여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복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시작하는 그 시작이 창세기이죠. 창세기에서도 가장 많이 강조되고 그 시작을 여는 게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그 창조된 창조물들, 특별히 생물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즉 사람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이 뭐냐면 동일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그래서 창조할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고 그 보시기에 좋은 창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단어가 하신 말이 뭐냐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복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이 좋은 그리고 복을 주신 이 창조가 이 창조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거둬들일 법한데 하나님은 그 복을 거둬들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즉 타락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타락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 이 땅에 죄가 관영함으로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동일하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 복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복을 베푼 그 후손들이 퍼져나가서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인류로 확장되었느냐? 아니에요. 그 인류가 세운 게 뭐냐면 바벨탑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낸 가장 큰 탑이 바벨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탑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노아와 그 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땅을 다 쓸어버리셔도 아마 인류는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와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물로 쓸어버리는 대신에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하십니다. 그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신 후에 인간의 타락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둬들이고 심판만 내린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께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그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인간들을 향해서 복 주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금 온 인류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계획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태초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복을 온 인류가 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복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야말로 진정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얼굴이 복받지 않은 것처럼 암울하게 느껴지세요? 웃으셔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로 믿어지십니까? 네. 그런데 이게 왜 자꾸 안 느껴지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 다 키워보셨죠? 자녀들이 부모가 늦게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들어올 때 어디를 가장 많이 바라보는 줄 아세요? 어디를 바라볼까요? 주로 손을 바라보죠. 왜요? 뭔가가 들려있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뭔가가 들려있으면 그 부모는 쳐다보지도 않고 재빨리 그걸 뺐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기뻐해요. 그 아이한테는 그 선물이 진짜 복인 거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그 아이에게 복은 선물이 아니죠. 그 아이에게 진정한 복은 뭐냐면 선물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진정한 복은 부모가 함께 있는 거지
그 선물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부산물 정도인 거죠.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냐 느끼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산물에 우리가 꽂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면 내가 복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복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 나에게 부모님이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진정 복됨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는 곳이 다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막 기대하고 좋아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교회, 우리 교회가 복받는 곳이 되어야 돼요. 왜요? 이미 복으로 지정하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마음먹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런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곳이 당연히 복받은 곳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는 거죠. 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보다 학년이 큰 사람 앞에 있다가도 부모님이 뒤에 딱 버티고 있으면 아무리 자기보다 힘센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누가 뒤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뒤에 있기 때문에. 나를 책임질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 복에 대한 노래가 시편 1편에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편의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의 노래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 방법을 기술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편은 복된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시편의 1편의 노래를 통해서 과연 나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1절, 2절에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악인의 꾀를 쫓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꾀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즉, 내가 실상 안에 살면서 내가 계획하는 이런 악한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꾀라는 단어는 충고, 조언, 의논, 결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악하다의 의미는 사악한, 죄를 범한, 범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두 말을 조합해보면 어떤 말이냐면 사악한 조언, 죄를 범하는 의논, 범죄의 결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즉 내가 사악한 자의 조언을 듣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는 내가 죄를 범하는 논의 자체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짓는 그런 결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죄를 짓겠다고 결심하며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사악한 자의 조언을 들으면서 사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 첫사람의 타락에 대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꼬임에 빠지죠? 사단의 꼬임에 빠지죠. 여기에 쓰이는 단어들이 악한 꾀예요. 즉 사단의 조언을 받는 거죠. 악한 꾀가 뭐냐면 내 실생활에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띄워놓는 조언들, 그 논의함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이끄는 모든 게 뭐냐면 사악한 조언, 악한 꾀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내가 하는 결정들이 하나님 앞에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정들을, 그런 의논들을, 그런 생각들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서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미 선의 개념이 나와요. 선한 게 이미 나온다고요.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고 선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다시금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아주 사악하게 조언해요. 네가 좋아하는 게 선한 거야. 선악과를 먹으라 그래요. 선악은 아는 열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선악을 결정하라는 조언이죠. 이미 선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 선을 따르지 말고 네 스스로 네가 좋아하는 것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할 일이 많이 있다면 옳은 것을 결정하세요? 옳은 것을 결정하세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보시자고. 좋아하는 거 결정하시잖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이들이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힘들 거 알아요. 그런데도 정작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에 빠져요. 왜요? 좋아하는 거예요. 재밌고. 그리고 항변하는 거죠. 이게 좋으니까 내가 이걸로 뭐든 할 수 있다고 합리화시켜 가면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 먹고 난 다음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눈이 밝아졌대요. 눈이 밝아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시력이 더 좋아진 걸까요? 원래 2.0인데 3.0 이렇게 막 되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기가 본다는 얘기는 그게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즉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권을, 하나님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선하다는 이 결정권을 자기가 따먹은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의 위치에 서게 돼요. 이 역사의 흐름이 반복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견대로를 원어 정확하게 그대로 번역하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 다스리는 통치자,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 즉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돼요? 사단이 배후에서 끊임없이 조언하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는 게 옳은 거고, 네가 선택하는 게 너에게 선인 거고, 네가 결정권자고, 네가 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네 스스로 신의 위치에 올라서 네 마음대로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거죠. 그 삶이 언뜻 좋아 보이고 행복한 삶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룻기예요.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리가 사사기 아까 방금 21장 25절 읽었죠. 사사들 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아까 그 문장이에요.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룻기가 어떤 거냐면 이 나옴이란 엘리멜렉의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을 떠나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다고. 그래서 자기 눈에 가장 보기 좋은 땅 모압, 하나님이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게 만든 모압 땅을 향해서 그 땅이 조금 풍요롭다고 선택해 나아가요.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풍요에서 폐허가 되어버리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자신과 자부 2명만 남습니다. 남는 게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이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악한, 사악한 조언을 따르게 되면 바로 경험하게 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떤 삶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또 나오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창세기의 용어를 그대로 빌어 쓰고 있잖아요.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네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위협하고 이게 세상이 우리들에게 하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네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다 보면 네 행복을 스스로 취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유혹들,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사악한 조언의 끝에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조언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조언을 들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막 생각이 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언이 어디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고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다 제시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 거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삶은 이렇게 새롭게 번역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즉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눈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세상이 나에게 알려준 방식으로 보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 모든 순간에 내가 따르는, 내가 참고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성경적인 것인지,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입시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떤 길을 할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구하는지, 아니면 세상 방식대로 맹모 삼천지교. 결국 여러분들은 아이를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성공의 길로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복된 사람은 세상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면 내가 기뻐하는 걸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해요.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요. 안 그래 보셨나요? 다들 그래 보셨잖아요.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기뻐하는 걸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어디가 좋은지 그거 검색하기 바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그를 초청하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그와 함께 그가 기뻐하는 장소에 가고 그러면서 그가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내 행복이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으면 내가 기뻐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있기에 성경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그리고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내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언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바르게 살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려 그러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 그렇게 못 살아.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권력이, 명예가, 네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답하셔야 돼요. 신앙의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하나님을 신앙으로 섬겼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는 세상의 방법으로 잘 살고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평안과 세상에서 누릴 행복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행복함으로 내가 여기 있다고.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과 희락을 나는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신뢰하는가? 그러면 세상의 조언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학에 목을 매야 되는 거고, 좋은 회사, 좋은 줄, 거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세상의 방법에 목을 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예배하러 여러분들 나오셨어요.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수요일날 예배 시간이 정해져서요? 아니면 목사의 설교가 달콤해서요? 아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곳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조언이나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 같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면 그것은 사악한 조언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배후에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달려드는 사단이 우리에게 덫을 놓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복이 있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